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절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며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푸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며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납치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아침에 나온 거죠, 다들? 예, 추석인데도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자, 잠언 28장은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악인과 의인, 정치인과 관리,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그다음에 정직한 자와 성실한 자, 진실한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먼저 정치와 그 관리들에 대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시끄럽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먼저 2절과 16절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 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2절에서 나라에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 죄가 많다는 말은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역이 있고요, 불안이 있는 그런 나라 사회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9개였어. 왕조가 9개의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바뀌면서 다스렸습니다. 왕들이 불의하고 공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과 불안이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왕과 지도자들이 명철과 지식으로 통치하면은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무슨 소리죠? 보청기 소리예요. 예. 명철과 지식으로 통치하다 보면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평화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조가 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그런 사업과 우리들의 가정이 이런 명철과 지식으로 잘 섬기고 다스려짐을 말미암아서 장구하도록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합시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으니라. 또 16절에서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굶주린 사자나 곰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굶주린 사자나 곰은 굉장히 사납고 포악하죠. 사납고 포악한 맹수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납고 포악한 맹수와 같은 관리를 16절에서는 무지한 치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무지한 치리자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한 통치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지한 치리자나 무지한 통치자나 무지한 왕은 매우 포악으로 행하고 탐욕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요,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단명한다. 16절에 나온 것처럼 단명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는 관리, 왕을 말하겠죠. 탐욕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장수한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미워하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통치자나 공직자를 말합니다. 통치자와 공직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니까 나라가 매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생명, 나라의 평화가 오래 가고 장수한다, 그 말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공직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아니면 전두환 정부, 아니면 박근혜 정부, 이런 정부들이 처음에는 잘 출발했지만은 갈수록 부패를 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국민들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꾸어 버리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바꾸고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직자들이 아니면 정치가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또 12절과 28절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득하면은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은 숨느니라. 자, 이 말은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은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은 백성들이 숨어서 산다, 그 말입니다. 또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은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도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은 백성들이 숨어 살지만 만약에 그가 망하면, 악한 자가 망하면은 의로운 자들이 번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과 28절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흥하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들이라든지 좋은 일꾼들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악하니까, 권력가가 악하니까 나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그냥 숨어서 살아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죠. 반대로 악한 권력자가 사라지면은, 악한 통치자가 사라지면은 의를 행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번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공직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런 관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다스린 시대에는 왕이나 관리를 백성이 선택할 수 없었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그 정치가들을 일꾼으로 세울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를 해서 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데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국민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거나 시장, 군수를 뽑을 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 아니면은 바람을 잘 피워,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근데 능력이 있어, 그 사람 뽑으면 어떻게 돼요? 잘 될 것 같죠? 나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능력만 있으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잘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뽑을 때, 일꾼을 세울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뽑는 그런 지혜, 그런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악인과 의인의 문제입니다. 1절, 4절, 5절, 17절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통스럽고요, 괴로워서 항상 무겁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가인이 어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김정은 어때? 김정은 한참 위험할 때 김정은이 밖에 활동을 하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숨어있느라고. 나와서 혹시 암살당할까 봐서. 17절도 1절과 같은 말이에요. 17절은 이런 말씀이죠.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인을 하고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고통스럽고 영혼이 괴롭습니다. 양심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양심의 고통이 뭘 것 같다? 함정과 같다는 말이에요. 함정은 맹수나 원수를 잡으려고 파놓은 덫이죠. 함정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듯이 살인죄를 짓거나 죄를 지으면 마치 죽음의 함정에 걸린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죄, 살인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죄의 책임을 지고 교도소에 가야 할 것은 교도소에 가서 대가를 그래야만 자신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교도소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죽어서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와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와 있는 성도님들은 죄와 싸우시기 바라고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 악인인가,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자, 여기 봅시다. 누가 악인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악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을 왜 버리고 무시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지킴으로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심으로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인이 되시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될 때에, 의인이 될 때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는 내 안에 성령의 기쁨, 성령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말씀을 지키고 살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자유와 성령의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평강과 기쁨을 주셔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자유, 영생의 기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기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율법과 기도의 관계를 말하죠.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올려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 이 말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구역질이 난다 그 말이에요. 구역질 난다.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나는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런데 와서 기도는 많이 해요. 그거 매우 구역질 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구역질 나는 기도이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면 먼저 어떻게 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있고 성도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두 번째 가라가면 서려워하는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그죠?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 없어요. 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 말에가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겸손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언행이 보면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순종감이 없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을 지키려고 27분입니다. 네 번째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이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부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 죄악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재산을 증식해 가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나만 좋아질 것인가? 저 사람도 좋아질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부해지는데 저 사람은 가난해지고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그 재산 증식 방법은 하나님 보기 뭐 하는 거다? 악한 것이다, 그거예요. 이 보세요. 중한 별리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거운 이자죠. 무거운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아도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게 많은 세를 받아, 건물이 있어서 세를 받을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봐가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높이 더블로, 두 배로 높여서 받는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건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그 세에 들어가면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 건물에서. 왜냐하면 세를 안 올려요. 세를. 5년, 10년이 지나도 세를 안 올리고 오래도록 그냥 살게 해줍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많은 돈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혹시 이 중에 또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공직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지킴으로 기도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추석
아침에 나와서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새벽 기도에 드리면서 물질을 드린 성도 있사오니 물질을 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